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227쪽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5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잘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잘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잘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잘 됩니다. 오늘 제목은요, 나를 도우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지난주에 사도행전 22장을 설명했습니다. 22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가 가겠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가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환난과 핍박, 죽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가겠다. 그런데 진짜 예루살렘에 갔더니요, 칭찬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라들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22장 22절에 보면은, 저런 사람은 바울에게 살려둘 자가 아니다. 살려둘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천부장, 이 글라디오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 바울을요, 그 고무 가죽 있죠? 그걸로 가지고 손발을 묶고 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를 이렇게 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이 천부장이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시민권이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 시민권이 있느냐 했더니, 바울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가 확정되기까지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때리지도 못하고요, 죽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때렸으니 얼마나 이게 큰일 났겠어요. 깜짝 놀라서, 내가 그럼 당신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바울이 나를 예루살렘 공회가 있는데 그 앞에 세우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공회 앞에 세우게 해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23장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얘기하기를,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모든 일에 양심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나 죄 안 지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얘기를 듣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놈의 입을 치라 그랬어요. 왜 입을 치라 그러느냐? 간단해요. 죄목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찾았어요. 보니까 죄목이. 사도행전 21장 28절,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죄목을 찾은 거예요. 이게 간단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율법을 어겼다. 두 번째,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 거룩한 성전이 유대인들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와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성전이 더럽혀졌다. 여러분, 제사장이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죄목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때릴 수도 있고 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을 만큼 큰 죄예요. 이것은 유대인들 제사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바울이 그러고요, 나는 양심에 따라서 예수를 믿었다. 양심에 따라서. 너희들이 아무리 죄목을 찾는다 하더라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하고 그 다음에 바울하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이건 종교적인 문제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종교적인 문제에 개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는데 죄가 없어요. 문제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굉장한 환난과 핍박,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자녀들의 앞길이 잘 열리지 않아요. 또 아프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회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바울과 공회 앞에서는 바리새인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봤더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그럼 천부장이 이렇게 보니까 뭘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봤더니 종교적인 문제더라고요. 바울도 보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더라. 오늘 8절 보면 그래요. 8절 보니까 다투었다 그랬어요. 8절에 보면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6절을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 앞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바리새인을 빼고 그 다음에 나왔던 사두개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육적인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기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나치게 육적인 것 좋아하면은 그 사두개인이 될 수 있어요. 육적인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어떤 육적인 걸 좋아하느냐? 사두개인들은요 제사를 좋아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최고죠. 오늘날로 보면은 늘 예배하는 거죠.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하는 직업이 뭐냐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사. 그러니까 소나 비둘기나 양, 짐승들을 사고 파는 거예요. 장사. 제사를 많이 드리면은 수입이 올라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외에는 율법서, 성문서, 시문서 다른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해요. 오직 모세 율법만. 그 오경에는 항상 제사가 강조되어 있거든요. 제사를 많이 드리면은 자기네들이 물건을 많이 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부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제사에 있는 게 아니고 뭐에 있느냐? 장사, 돈 버는 데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목적이 돼야 되는데 자녀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러면은요 사두개인 될 가능성이 높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서로 이게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자 7절 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7절 보니까요 이렇게 있어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뭐라 그랬죠? 다툼이 생겼다. 8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나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죠? 다 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 없다, 영도 없다, 천소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제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사두개인들은 제사를 많이 지내야지 물건을 팔아서 부자가 될 수 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다 있다, 응? 부활도 있다. 서로 다투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문제를 바울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걸 내가 봤다. 여러분들 보세요. 초대교회 최고의 복음이 뭔 줄 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초대교회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질서를 잘 있고 윤리적으로 뭐 잘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래, 죄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나도 처음에는 예수가 없는 줄 알고 기독교의 이단인 줄 알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돌로 쳐서 죽이는데 내가 앞장섰다. 그런데 담에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묻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변화됐다.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주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시니까 계시는 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힘있게 전했더니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으로 변하고요, 이기적인 사람이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게 되고요, 고집센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지를 않고 비방하고 험담하던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많이 이해해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몇 년 믿었습니까? 근데 왜 변화가 없죠? 복음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13절을 보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비밀 요원들이 40명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더라는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죽이려고 더 안달을 합니다. 죄목을 찾습니다. 그런데 죄목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천부장에게 바울에게 가서 좀 전해주라.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바울을 성 밖으로 좀 나오게 해주라. 예루살렘 성 밖으로. 왜? 그 안에서는 사람들이 많고 바울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죠. 하니까 안 되니까 성 밖으로 좀 데리고 와라. 근데 밖으로 데리고 와서 바울에게 물어보려고 한 것은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물어보는 척하는 거예요. 실제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한다 그래요? 죽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밖으로 데리고 나오라는 것은 뭘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척이라 그러잖아요. 척하면서 실제로 밖으로 나오면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지켜줬어요. 바울에게 생질이 있어요. 생질이라는 것은 여동생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여동생 아들이, 여동생 남편이 유대인이고 여동생도 유대인이니까 그 아들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의 음모를 이 생질, 다시 말하면은 여동생의 아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과 천부장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러이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러니까 지금 돌격대원들, 비밀 요원들이 40명이 성 밖에서 지금 숨어 있어요.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몰라. 나오기만 하면은 뒤에 와서 돌로 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를 전혀 예측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동생 아들 생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응? 자,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성 밖으로 가게 되면 죽는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 제가 영광 여러 번 얘기했죠. 영광이 뭐 빛나고 뭐 찬란하고 뭐 그게 영광이 아니라, 영광이 뭐냐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고 하는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광 그러면은 빛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좋아해요. 막 누가 잘 됐고 승리했고 부자가 됐고 승진을 했고 이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요, 영광을 싫어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고난이 뒤따르거든요. 싫어해. 그냥 물질의 복이나 받고 편안하게 살고,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생명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생질, 그 여동생 아들이 천부장에게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40명의 비밀 요원인데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천부장이요, 군인 470명을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군인이 한 사람을 위해서 470명이 동원이 됩니까?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470명을 동원해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밤 제3시라는 게 밤이니까 3시는 몇 시냐면 9시예요. 9시.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자, 200명, 70명이면 몇 명? 470명. 누구를 위해서?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생각도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천부장의 마음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22장에 가면은 천부장 글라디우스가 말이에요 때렸어요. 처음에는요 바울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90km입니다. 90km. 사람이요 뒤에서 죽이려고 하면요 100m 그 사이에서도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1km도 아니에요. 90km 사이에 40명의 암살대원이 어디서 나올지도 몰라요. 어디서 돌팔매가 나올지 모르고요. 어디서 주먹이 날라올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470명을 동원시켜 주더라고요. 그것도요 중무장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병 200명, 기병 말 타는 사람 70명, 창을 든 사람이 200명,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해 주더라고요. 이 나라 대통령도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간증,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간증, 다시 말하면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유 470만 그런가 보다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한 사람이 팔 하나 들어준 것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470명이 중무장에서 보호해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닌 것은 설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또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왜 기도를 안 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면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시냐고요. 교회 중직자들 기도 생활 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 해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해. 나 그럴 줄 알았어. 너무 형식적이야.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어도 체험이 없으니까 미지근하죠.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미지근해가지고 내가 너를 토에 내쳐버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네? 남녀가 연애할 때도 보니까 미지근하니까 나중에 헤어지더라고.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간 거예요. 어디냐? 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가드 왕 이름이 아기스인데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더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요 이 나라 대통령이 나를 죽일까 봐서 도망을 갔는데 평양 김정은 그 위원장인가요? 그 양반 앞에 있어요. 근데 저 북한은요 다 알고 있는 것이 다윗이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란 걸 알아요. 그래서 그 가드왕 아기스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 사람이 유대에 있는 다윗이다. 장차 왕이 될 사람이다. 잡혔어요. 도관에든 줍니다. 빠져나가지도 못해요. 그 앞에 딱 있는데요. 죽을 고비가 있죠. 성경에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궁급했더라. 그게 번아웃 상태죠. 정신이 혼미한 상태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상태죠. 그때 다윗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미친 채 하였더라. 그래서 침을 흘리고요. 자기 몸을 대문짝에 긋기 시작하고 미친 채 하였더니 가드왕 아기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게 미친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저 사람까지 데려왔냐? 내쫓아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구사일생으로 살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가 시편을 썼어요.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저게 무슨 뜻인지 몰라. 진짜 막 자살 위기에 죽음의 문턱
사형 선고 받은, 또 내지는 뭐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저 바로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요 몰라.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다. 이런 의미에서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생명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내가 5년 10년 동안 어떤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떠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계획이 없어서 죽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잘 계획을 해놨지만은 인생은 내 뜻대로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이 걸려도 우리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병이나 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인생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요? 다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하고 바울 인생하고는요 비교가 안 돼요. 바울의 인생은요 내일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를 정도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았더니 바울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도와주십니다. 인생이 힘든 분들 있습니까? 내용은 다 다르겠지만은 힘들면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